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남들도 다 하는데 내가 한 게 뭐가 잘못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늘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딱히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도 아니고 늘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처럼요. 이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죽였단 말이죠. 권력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은 지가 엄청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망상에,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셨을 때 이 헤롯 왕은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닐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닐까? 혹시 그렇다면 나의 왕으로서의 위치에, 지위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난 뒤에 늘 지금 그렇다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아닌데 계속해서 이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죄책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은 크든 작든 간에 죄책감에 시달려요. 만약에 죄를 지어놓고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죄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친구한테 욕을 해놓고도 그게 죄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정말 문제죠. 친구를 때려놓고도 밀어놓고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 그거는 가지지 않으면서 다른 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 그럼에도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고 들로산으로 놀러 간다. 이것도 죄인 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전혀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아니면 전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든지 그렇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사람들은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성도라면은 양심에 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을 봐도 조금 거리낌이 있고,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반가운 소식을 전하려고 섰습니다. 무슨 소식이요?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을, 그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섰어요. 여러분 죄책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렇죠? 사람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고 죄 안 짓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짧은 후회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왜 그랬을까 하는 죄책감까지 다 있습니다. 오늘 헤롯이 느끼는 죄책감하고 좀 다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시달린다는 것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 오늘 이 헤롯 왕을 보면서 그 비결을 찾고자 합니다. 이 헤롯은 왜 이 사람이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냐 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죄를 짓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의 죄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하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헤롯 왕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례 요한한테 뭐라고 말씀을 했죠? 한마디로 죄를 지적했는데 어떤 죄였습니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죠. 동생은 뭐 보니까 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빼앗았다 했지만 사실 헤로디아라는 이 여자를 보면 보통 여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목을 가져와라 할 정도로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참 잔인한 여자죠. 이렇게 잔인한 여자 같으면은 도덕적인 면 전혀 법적인 면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마음껏 거스르고 어기면서 살았을 겁니다. 이런 여자니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가 오히려 자기 남편의 형을 빼앗았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걸 허락하고 거기에 동조했던 왕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죠. 어쨌거나 세례 요한은 왕한테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왕이 뭐 거짓말 했겠습니까? 다른 못된 짓도 많이 했겠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왕한테 너가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다. 지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분노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분노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 헤로디아, 이 사람도 극심한 분노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어디 감히 이게 나부랭이가 나 같은 왕한테 지적질을 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권력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뭐 회장이니 사장이니 하면 누가 종업원이 자기한테 충고 한마디 하면 너가 나를 가르치려고 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며느리가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 하면 어디 감히 이러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요, 단순히 개인적으로 잔소리를 하거나 충고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그때 반응이 참 중요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죄책감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늘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죄책감에서 자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고 또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강간과 살인입니다. 이 정도면 무기징역감이죠?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지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죄책감 가운데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전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에도 그랬고 깨닫고 난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전에는 왜 죄책감이 없었냐? 남이 다 하는데 뭐. 왕으로서 그게 뭐 대단하다고. 세상의 왕들이 다 그 이상의 짓도 하는데 뭐가 어때서? 이것 때문에 죄책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죄를 깨닫게 하고 난 뒤에는 왜 죄책감이 없었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51편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이 지적이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인상을 씁니까? 아니면 눈살을 찌푸립니까? 아니면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책망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남편이요? 그거는 잔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내가요? 여러분, 부모가요? 그거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죄책감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책감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자유를 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초대교회 유대인들 아닙니까? 베드로가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죠?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술 취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거예요. 그들의 죄를 지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무슨 우리가 죽여? 죽인 사람들은 군인들이지. 그렇죠? 그리고 명령을 내린 총독이지. 빌라도 총독이지.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무리들이 총독 앞에 그랬지 않습니까? 바라바하고, 그렇죠? 예수님하고 두 사람 중에서 명절 때 한 사람을 사면하는 일이 있는데 누구를 놓아줬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극악한 살인자, 악한 자를 갖다가 살려주고 그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군중심리가 있거든요. 뭐 어디 내가 그랬나? 총독이 죄가 하니까 그렇고 위에서 대제사장이 시켜서 그랬지.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나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그랬어요? 무리가 죄를 지으니까 다른 사람이 지으니까 그게 뭐 내가 한 거가 어때? 같이 한 건데 그게 어떻게 내 죄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선동되어져도 죄입니다.
주도한 사람도 죄지만 선동한 것도 죄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했기 때문에 나도 따라한 것 뿐이다. 이것도 죄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적했을 때 회개했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그 뒤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로 들어오면서 이들이 죄책감에서 늘 시달렸다는 걸 보았습니까? 없어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스데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똑같이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스데반을 잡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끝으로는 아니라고 할지는 몰라도 평생 그의 가슴에 살인이라는 무거운 짐이 있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제정신으로 산다는 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왜 이렇게 갈라져 버렸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냐?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 죄책감의 출발은 여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내 죄를 지적이 되어질 때, 내 죄가 지적이 되어질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문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매주마다 전해질 말씀을 통해서 어떨 때는 긍정적인 메시지인데도 내 죄가 느껴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메시지인데도 내 죄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때 진정성 있게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그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되면 죄책감을 아예 시초부터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분노가 치밀었죠? 자신도 아내도 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파티예요. 파티. 즐거운 파티를 하면 맛있는 음식이 있을 것이고 또 음악이 있고 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헤롯의 딸이죠. 그러니까 이 딸이 뭐 실제 딸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간에 딸이잖아요. 근데 이 딸이 막 예쁘게 춤을 췄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딸바보 있지 않습니까? 딸바보. 그래, 재롱 뜨는 그런 딸을 보면 너무 좋을 텐데 어쨌든 간에 아버지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이 헤로드 왕이. 그래가지고 딸한테 네 소원이 뭐냐 이랬어요. 원래 항상 그 당시에 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구약에서도 나오지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게 이제 보통 소원을 말할 때 이야기하는 건데 그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엄마한테 쪼로로 달려와가지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뭘 할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그래라 그랬어요. 보통 여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대로 쪼로로 아빠한테 달려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아버지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무리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왕위에서 물러날 수 있겠다는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차피 맹세를 했고 뭐든지 주겠다 그랬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에 보면 본문에 그리 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 자존심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이제 명해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갖다 주라 그랬어요. 죽이라 그 말 아닙니까? 자,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왜 헤롯 왕이 죄를 짓게 되었냐? 말씀을 들었을 때, 지적을 받았을 때 고치지 않은 것이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말을 갖다가 너무 쉽게 해버린 거예요. 맹세죠, 맹세.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결론은 말에서 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평소에 여자가 어떤 생각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있겠죠? 근데 평소에 여자뿐만 아니라 헤롯 왕도요, 생명에 대해서는 파리 목숨같이 여겼던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아니, 자기가 아무리 맹세를 했다 해도 헤로디아가 요구를 했을 때 그건 안 된다. 어디 사람 목숨을 갖다가, 그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알랑한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건 아주 세거든요. 자존심이 세다고. 그래가지고 그만 갖다 주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러분, 말이란 것은 평소에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보다 못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말로 갖다 주라 이래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말이 결국은 죄를 짓게 합니다. 말은 생각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아니, 또 말을 고치려면 평소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이 태도가 없어요. 꼭 옛날에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사람들에게 함부로 총을 쏴대던 그런 경우하고 같겠죠. 그렇죠? 공수부대들 풀어놓고 완전히 가리었잖아요. 약까지 먹였다 그러더만. 그죠? 그래가지고 막 총알을 갈겠다고. 물론 이제 시민들이 막 총을 들고 총기구를 탈취해가지고 총을 쏘니까 더 있겠죠. 그때는 이제는 아직 목숨 걸고 싸우겠죠. 서로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사람, 그런 군사 독재 시절에 그 생각 자체가 아주 그 시민들을 갖다 우습게 여겼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파리 목숨같이 여기지. 말 한마디에 그냥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평소에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평소의 생각에 따라서 말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고 신앙을 알 수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 생각에는 내가 말은 이렇게 해도 이렇게 안 보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면 그 중심까지도 알 수 있어요. 독심술 능력이 없어도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런 것도 있죠. 바디 랭귀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바디 랭귀지는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얼굴이에요. 얼굴에서 이 언어가 나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웬만하면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태도와 몸짓도 말을 합니다. 나는 숨기고 싶은데 말 안 했는데 뭘 어떻게 알겠어 하는데 다 안단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게 생각에서 이 밖으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가 참 중요해요. 결국은 헤롯은 다시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 믿음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인 세례 요한을 죽인 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이걸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걸 몰랐기 때문에 이래 된 거 아니겠어요? 자기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의 힘을 남용했습니다. 권력을 남용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든 돈이든 지위든 뭐든 간에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남용하지 말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살았더라면 갑질하지 않고 살았더라면 이런 큰 죄는 짓지 않았을 텐데 이런 태도 때문에 말이 나왔고 뭐든지 주겠다 그랬고 그 요구 앞에서 거절하지 못하고 줄 수밖에 없었던 세례요한의 목숨을 빼앗아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결과가 생긴 겁니다. 이것 때문 아니겠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뭔지 압니까?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렇죠? 죄 안 짓는 거예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친구한테 한 대 맞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두 다리를 쫙 뻗고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한 대 때리고 집에 간 애는 그건 애뿐이겠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이 더하지. 잠을 제대로 못 잔다 그러잖아요. 혹시 고발해가 경찰에 오면 어떡하나. 이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죄 짓고 나면은 마음의 죄책감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아까 제가 서론에서 여러 개 읽어했지만 여러분들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아닌데 이건 잘못했는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적어도 그럴 때는 마음에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것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이건 내 문제입니다 지금. 하기야 그 불편함을 못 느끼는 사람이 하나님 이게 내 문제입니다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 내가 참 불편합니다. 응?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마음에 좀 회개도 있고 돌이킴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또 안 되면 하나님 이렇게 부족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죄 짓지 않는 것.
이게 첫 번째 비결이에요. 죄책감에서 자유하는 거. 그런데 헤롯은 이 출발이 말씀 듣는 데부터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 들었으면, 잘 받아들였으면 죄를 회개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죄를 짓잖아요. 동생 빼앗은 것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까지 죽이는 일까지 자꾸 확대가 되어져 가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은 없을까요?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게 첫 번째 비결이지만 이 사람이니까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어느 목사님이 부흥회를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장미란이죠, 아마? 장미란 역도선수 아십니까? 그 역도선수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에요. 배달민족교회 해가지고 변충구 목사라고. 옛날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 부흥사로 온 적도 있었습니다. 부흥회 인도하러. 이 사람이 약사거든요. 약사 출신이었는데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죠. 그런데 여러분, 남자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네? 남자는 돈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람을 피워요. 꼭 인물값을 한다고. 어쨌든 간에 돈이 많으면 꼭 바람을 피워요. 어쨌거나 아브라함도 사실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람 피운 거야. 그래갖고 이 여자가 어떻게 되겠어요? 약사고 돈도 많으니까 함부로 이혼은 안 했는가 봐요. 이혼은 안 했는데, 근데 결론이 뭐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한 거야. 돌아선 거야. 여자는 예수님 믿었던가 봐요. 근데 남자가 이제 돈도 많고 그러니까 가랑가랑 세상에서 막 놀고 그랬는가 봐. 근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자기는 이제 회개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서 저요 당당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당당합니다. 우리 마누라 저보고 뭐라 못합니다. 왜? 내 회개했거든요. 돌아섰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잖아요. 꼭 영화 미량이 있지 않습니까? 미량. 그죠?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 있잖아요. 감옥에서 딱 한 소리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감옥에서 예수 믿었어요.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마음 평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순서인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목사님도 조금 태도가 잘못됐어. 이제는 용서받았어도 제가 고개 숙이고 삽니다. 이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제 아내도 나한테 뭐라 못합니다. 내가 회개했으니까. 꼭 미량의 그 사람 같아. 여러분, 그거는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회개가 있었더라면 마음에서 진정으로 죄책감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요한 아닐까? 다시 살아난 거 아닐까? 왜 자꾸 두려워하냐 하면 진정한 자백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후회할 때 회자죠. 뉘우치는 거죠. 걔는 뭡니까? 고칠 개자잖아요. 고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이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요,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설령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내 죄를 깨달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치면서 애를 씁니다. 그 전에 죄악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백했고 용서를 구했고 긍휼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이제는 그리 안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죄책감 없어요. 자유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이 세상에서 죄책감 느끼지만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죄책감 느끼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제일 큰 게 뭔지 압니까?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 중에 1번이 뭐냐? 전도예요. 성도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게 될 때 늘 마음속에 뭔가를 하지 않았다는 그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학생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뭐 단체로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꼭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이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리 해도 복음 전하기 때문에 그래도 죄책감은 좀 수그러듭니다. 그래도 이제 죄책감 정도는 아닌데 더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저 앞에 우리 문 앞에 딱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도는 저 문 앞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 맺힌 소원이라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자녀를 찾는 거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자녀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닙니다. 한 번은 우리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순간적으로 없어졌는데도 정말로 진짜 정신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없었는데 우리 아내하고 친구가 갔는데 큰 놈이 꼬맹이 저 친구 또래 한 명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1시간 만에 찾았다든가 뭐 얼마나 찾았다든가 그랬다는데 그때 아마 안 봐도 알겠죠. 정신이 없을 거예요. 두 사람이 두 여자가 눈에 불을 켜고 다녔을 거예요. 누가 납치라도 안 해갔을까 싶기도 하고 사고는 안 났을까 싶기도 하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 맺힌 소원이 돼요. 그러면 전도하려고 애를 쓰면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도 그렇죠. 기도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 죄책감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안 하는 게 죄라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2가지 예만 들었지만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전도, 기도, 주일 성수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듣고 고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막 분노가 있다거나 나를 치느냐 공격하나 이래버리면 회로처럼 말이에요. 그래버리면 지금 돌아설 기회가 없어요. 여전히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말고도 여러 개,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진정으로 돌아서는 거, 회개하는 거, 이것만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 사람은 아마 평생 여기에서 시달리다가 죽었을 겁니다. 사람 죽이는 게 얼마나 큰 죄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서 짓는 죄악으로 인해서도 죄책감이 있겠지만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짓는 죄책감이, 가지는 죄책감이 아마 더 클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들을 때 잘 듣고 고치는 것. 일단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해요. 너의 잘못을 지적할 때 꼭 내가 지적해서가 아니라도 드러나죠. 그렇죠? 드러난단 말이죠. 그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참 중요해요. 이거 놓치면 기회가 없어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평소에 이 말이 참 중요한데 말은 어디에서? 평소의 생각이나 태도에서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인지 아닌지에 대한 생각부터 시작해서 가치관과 죄의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 것. 그래서 죄 짓지 않는 것.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는 게 최고 좋지만 헤롯 같은 경우에는 진정으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뉘우치고 진짜로 돌아서야지. 진짜로 뉘우치면 돌아서게 돼 있어요. 그 길만이 죄책감에서 자유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어떤 죄악이든 용서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백하고 돌아서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고요.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여러분을 누르고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